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 로마서 4장 1절. (1절로)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못 찾으셨어야지. 244페이지 신약 244 찾으셨죠?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보게 되어 다윗이 말한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아브라함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제일 먼저 펼쳐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로마서 4장 1절과 6절에도 두 의미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이 나오고 6절에는 다윗이 나옵니다. 6절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떤 설교자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드는데 그 우유통에 개구리 한 마리가 빠졌어요. 이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졌는데 그 우유통이 이제 우유가 한가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유통에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우유통에 이 액체가 우유가 액체니까 우유가 그렇게 많으니까 튀어나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서 발로 이렇게 계속해서 우유를 젓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유를 젓고 해서 이 우유가 이제 나중에 버터 조각들이 되고 이렇게 버터를 발판으로 삼아서 띄어나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설교자가 메시지가 뭐냐면요. 계속 저어라. 계속 일해라. 계속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너의 목적한 바를 이룰 것이고 그리고 너는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간단한 이야기 지금 이거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간단한 이야기가 오늘 많은 사회인들 또 나가서 일반 신앙인들에게도 실제적인 자기 믿음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하면 충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좀 착해져서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더러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데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랍다. 이런 찬송을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우리가 찬송에도 그렇듯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얘기하고 우리 오늘 예화로 든 거하고 우리가 좀 한번 상반된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바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또 사도 바울 시대 때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이 예화처럼 열심히 해라,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앞을 보고 나가자,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이고, 바로 그 중에서도 토라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인데요. 이 모세오경을 요즘 우리로 말하면 주석인데, 유대인 랍비들이 나름대로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쓴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미시나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미시나. 예, 미시나인데 이 미시나는 이제 그 미시나는 추석서고, 여기에서 조금 발췌를 해가지고 내놓은 것이 탈무드는 들어보셨죠? 그 탈무드의 그 탈무드 전체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 탈무드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거기서 몇 개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시나에 보면요, 창세기 26장 5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율법은 아브라함 때에 주어지지 않고 한 400년 후에 주어졌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모든 율법을 다 지켰으면 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실제로 성경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 계명, 율례, 법도 다 실제로 지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미시나에서 그렇게 한번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BC 1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기 전 100년 전에 나온 책이 희년의 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또 말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모든 행동에 있어서 완전하다. 그는 일생 동안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랍비들의 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 책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요약하자면요, 첫째,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계셨지만 율법을 율법을 온전하게 진행했다. 두 번째는 모든 행동을 완전하게 했다. 세 번째는요, 그는 후회할 필요가 없을 만큼 살았다. 이게 유대인들의 주장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신앙이죠. 그러니까는 무슨 결론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행위로 어려워졌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를 따라야 할 표준이 된다. 이게 전부예요. 자,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 랍비 출신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울이고, 또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도 유대 랍비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신약에 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신약에 와서 이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부정하지 않아요. 그 아브라함에 대한 그 해석은 또 다른 유대인들과 또 다른 점이 또 이 바울에게서 보여지는데, 그는 율법의 행위의 의로운 모델로 아브라함을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단연코 또 부정을 해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을 상세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내용인데요. 우리 로마서 4장을 읽었는데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묻는 거죠.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하시면 얻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2절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율법의 행위로 온전한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유명한 사람이고 히브리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고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15장 6절에 그렇게 이미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최초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 의롭게 된 건 사실이고 인정받은 건 사실이에요. 성경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창세기 15장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조카 롯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롯이 이제 적군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연합군 4개국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가지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집에서 키운 그런 군사들 318명을 이끌고 밤에 모르게 공격을 기습으로 감행하죠. 그래서 조카 롯도 구출하고 그의 또 뺏긴 재산들도 이렇게 다 가지고 옵니다. 다시 회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거의 이기긴 했지만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 850명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가 불러 이겼어요. 근데 다 이기고 나서 너무나 진이 빠져가지고 그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 사람이요, 이게 너무 진액을 다 빼버리고 나면은 나중에 번아웃이 됩니다. 번아웃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탈진돼 버려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엘리야도 그런 기도를 했던 것처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도 다 구출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또 나타났었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4개국 연합군을 기습을 해가지고 조카 롯을 구했지만 사실은 벌집을 쑤셔놓은 거거든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겠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손도 나한테 주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은 그 창세기 15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좀 불편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나는 무자하고 내 상속자는 그 밑에 이제 종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래서 내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잖아요. 이러면서 약간 불평하는 뉘앙스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엘리에셀 양자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믿어가지고 그 결론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즉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하시죠? 이제 비록 80이 넘도록 그가 아들이 없었고 또 자기 부인 사라가 뭡니까? 불임 여자예요. 불임 여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후사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엘리에셀, 너 네 몸에서 안 났잖아. 양자들 아니야. 진짜 내가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요, 의로 여겼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이고, 아브라함은 이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낼 때 화목제 사이에서 불러 나타나셔가지고 언약의 약속을 확실하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에는 여기다라는, 여기다,
내가 간주하다라는 뜻하고 비슷한 거죠. 이 동사가 11번 나와요. 11번. 이게 여기다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통장에 돈을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통장은 뭡니까? 종이에 불과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뭡니까? 내가 물건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넣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다. 이 여기다란 말, 세마다, 계산하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이 여기다란 단어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을 어로 여기셨다는 이 말을 통장에 돈을 넣어줬다. 그 아브라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에게 돈을 넣어준 거예요. 아브라함 통장에다 하나님이 돈을 넣어준 겁니다. 은행에 가면 이걸 내밀 때 뭐를 바꿔줍니까? 그 통장에 있는 한도 내에서 돈을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상업행위를 하는데 이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뭐냐면요. 우리 눈에는 돈으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 수중에는 돈이 없지만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통장과도 같은 거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우리가 그거를 직접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은행에 가서 그걸 가지고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통장 안에 돈을 받은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인으로 여김 받은 것은 하나님께 구하기만 구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에 상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4, 5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말을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럼 싹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경건치 아니한 자, 어렵다 하실 수 있는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실 수 있는 자,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일하지 않았어도,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도 근데 품삯을 줬어. 그러면 이 품삯을 준 것은 바로 그를 의롭게 여긴다는 표시인 거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아버지한테 뭡니까? 다시 돌아와요.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돌아온 아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요, 그에게 뭐를 줍니까? 직인을 줘요. 반지를 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아이가 아버지를 인정하고 돌아온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기쁨에 겨워서 그에게 뭡니까? 직인을 줍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는, 오히려 아버지의 자산을 다 탕진해 돌아온 그 죄인에게 아버지는 그를 받아들여서 그에게 직인을 주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실제로 율법을 지켜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죄인이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인정을 해준다는 의미인 것이죠. 통자에 비유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도 바울의 아브라함에 대한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엄청 싫어했고 자기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자기의 말에 동조하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오늘 개구리에 대한 예화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개구리와 같은 그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결국에는 여기 이 우유통에서 빠져나온 그 노력을 해가지고 그 노력한 결과로 우유통에 빠져나온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명을 얻는 그런 구원을 받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이방인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바로 로마서의 이 사도 바울이 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로마서 또 뒤에 5장에 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좀 방향을 좀 바꿔서 쉽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네.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과연 그들이 율법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가 400년 후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기 전에 벌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고 온전한 행위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이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이 세 가지로 제가 오늘 요약을 할 텐데 한번 잘 기억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두 가지 믿음을 가졌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는 자로 인정을 받았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구원을 성경이 확증해 준다라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은 첫 번째 두 가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까지 바울은 지금 쭉 1, 2, 3장을 쭉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리한 것이 3장 28절이에요. 로마서 3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율법적인 사람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사람의 존경받는 아브라함을 딱 꺼내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분,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있잖아, 너희 믿음의 아버지 있잖아. 이 아브라함을 일부러 꺼내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이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것이 율법을 지킨 행위로 된 줄 아느냐? 아니다 라고 반발을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BC 2000년대 사람이고요. 율법은 그 이후에 430년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건 이제는 아실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 해석을 또 거기에 들어가서 해석을 또 해야 되는가? 하나는 하나님 믿음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냐면, 첫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존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를 믿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할 때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거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죠. 그가 계신 것과, 그렇죠? 이게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 우리는 존재를 믿긴 믿어요. 존재를 믿긴 믿어요. 자, 우리는 또 두 번째로 믿긴 믿어요. 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가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뭡니까?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유대인이요,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잖아. 민족적으로. 구원 못 받았습니다. 왜요? 바울이 나중에 두 번째 믿음의 단계를 말하는데 뭡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안 믿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도 구원받지를 못해요. 이게 지금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 이단이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유대인들이 믿는 시각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지만 달라요.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자, 아브라함은 뭘 믿었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죠.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왜 했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로 엘리에셀을 너는 후사로 생각하지만 아니라 네 몸에서 나올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이거를 믿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네 믿음, 네가 의롭게 되었다. 네가 의인이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정받은 그 믿음이 뭔지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믿음.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는 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못 믿었을까? 복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 속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었어요. 자,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 예수님은 수천 년 후에 아브라함 생후 수천 년 후에 오신 분인데 어떻게 그걸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있느냐? 이게 말이 되냐? 자, 같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때 또 갈라디아서 바울이 얘기한 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 말씀을 또 갈라디아서에서 또 합니다. 구약을 인용한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네. 갈라디아서는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대요. 그 복음을 저 이방인까지 전할 수 있도록 했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에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 속에 살고요. 율법 속에 끝난 거예요. 율법은 구원을 얻으면 못 얻습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살고 율법에 죽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를 못해요.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끝까지 믿는 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네, 여러분 바울이 믿음과 율법을 잘 비교하면서 아브라함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믿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는 복음을 믿었다. 복음을 믿었다. 예, 제가 복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뭔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하죠. 이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오고 나서 몇 천 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복음. 자, 이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고요. 거기에서 복음의 핵심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죽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래서 십자가 죽음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복음은요, 더 확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11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거기에 목동에 이 천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에도 좋은 소식, 바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십자가 죽음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까지 다 복음이다. 이 복음이라는 것을 바로 이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복음 다 믿었어요. 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복음을 믿었을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적적으로 잉태에서 출생하는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구세주의 대속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알려주셨어요.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의 가정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의 가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가정, 이 부부가요. 이 부부가 불임 부부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뭡니까? 100세가 되고 사라는 지금 90세가 되고 뭡니까? 지금 완전히 아이가 들었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창세기 10장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이렇게 창세기 17장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자 이거를 신약에 보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무슨 상황이었죠? 그때는 동정녀 마리아잖아요. 마리아가 아기가 들었을 수가 없어요. 남자를 모르는데 근데 아기가 들어서요. 아브라함의 가정 뭡니까?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기가 들었을 수 없어. 근데 아기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상황이 비슷하죠? 상황이 똑같아요. 아기가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수가 이렇게 들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그 상황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라는 아이를 낳았고요. 여성의 생리도 없었고 아이가 들어설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 복음, 기쁜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자, 히브리서 11장에도 사라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사라가 아들이 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또한 그 이제 출생한 그 아이가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출생한 아이가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이 되는데 이삭이요 출생할 때도 이삭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출생을 하고 나서 이삭이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의 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영성을 들었을 때 그때의 성경은 그게 17세, 18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삭이 아마 33살이 되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살 된 이삭이 나중에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삭이 이제 이 아버지가 제물로 그 이삭을 바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등짐을 지는데 그때에 나무 등짐을 지고 또 따라 올라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뭡니까?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올라가잖아요. 물론 그 예수님이 너무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셨지만 나중에 일단은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굉장히 이제 두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삭이 왜 예수님의 모형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삭은 또 올라갔어요. 그렇게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뭡니까? 하나도 말씀 안 하시고 그저 자기가 채찍 받을 거 다 받고 그렇게 죽어 주셨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뭡니까? 33살에 힘이 완전 팔팔할 그때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일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자기 목숨을 다 내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이삭이 그렇게 내어줬어요. 그리고 뭡니까?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아 그만 멈춰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삭을 살려주잖아요. 원래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삭을 다시 부활로 받은 거하고 똑같다고 후에 이제 이거를 성경에 신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이제 뭐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인정받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탄생서부터 부활의 신앙까지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 이삭을 통해서.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믿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온전히 자기를 다 내어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것도 우리는 다 믿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인정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아브라함의 인정을 아브라함이 어떤 인정을 받았냐면요. 17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부터 나오리라. 이런 말씀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단은 자기 몸에서 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인정받은 것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성경에 확증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죽음과 부활이 더 큰 자손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왜냐하면 그 이삭은 뭡니까? 후에 몇천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진 것, 태어나면서부터 부활 때까지 그 이삭을 보면서 믿음을 가진 것이 몇천 년 후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하던 오늘 우리들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죽음과 부활이 더 큰 자손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그 자손은 곧 모형에 지나지 않았던 이삭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린다고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창세기 22장 13절 그때에 이 수량을 하나님께서 그때 뿔에 걸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뿔이 수풀에 걸려서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친 거거든요. 그래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자신을 드리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으로도요, 이 수량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지금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그 황금 돔으로 된 그 사진에 보면 그 장소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지금 황금 돔으로 된 그 집이 있는데 모슬림들이 그걸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막 엄청나게 이렇게 싸우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도 거기에는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형적으로 봐도 이삭을 바친 그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장소에서 드려졌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내용적으로도 지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이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그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삭을 들었는데 그 약속들, 그는 약속들을 받았어요. 무슨 약속? 바로 언약,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받아서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 십계명도 없었어요. 율법 시대가 아니죠. 뭘로 구원을 받았을까? 양심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양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거는 이단적인 얘기입니다. 자, 양심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양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는데,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0절에는 증거를 또 말을 하고 있어요. 증거. 뭐냐면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 자,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10절. 사도 요한이 쓴 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거는 뭡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증거가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증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신다면, 예수가 계신 그 사람은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바로 내 말로, 내 행위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따라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는 자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들, 이 말을 이단으로 써먹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뭡니까? 엉뚱하게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구원 얻는다. 여호와를 구원 얻는다고, 아는 것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지만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고 구원을 얻어서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증거가 있느냐? 그것은 뭡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믿음을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의 두 가지 믿음이 뭡니까? 바로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과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믿는 것.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증거가 내 안에 나타나는가? 그거를 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속에 예수 믿는 증거가 없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내 입으로 막 욕을 하고 내 입으로 예수 믿는 증거가 안 나타나고 내 행동으로 예수 믿는 증거가 안 나타나면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전부 다 뭡니까? 거짓입니다. 거짓.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하고 예수 믿는 표시를, 예수 믿는 증거를 나타내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를 우리가 물어야 돼요. 이걸 증거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이 생명이 있느냐?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확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확인할 게 뭐예요? 당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 믿어요. 예수의 하신 일도 믿어요. 그의 생명이 역사하신 것도 그의 생명, 그가 옛날에 왔던 사람인 거 다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생명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믿어요. 그렇지만 다 성경을 암송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나타나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